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정말 좋은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짧게 끝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고 박수자 권사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2022년 항종직 피택자로 세워주시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네 번째 교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세워주신 만큼 하나님 값지게 사용하는 직분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마음을 품고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며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며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주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새성남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며 복음사역과 중보사역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 구석구석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며 함께 공감하고 경청하며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목사님께도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 교육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분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5과 6과 잠시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과 또 신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사도신경. 건물로 따지면 사도신경과 신조는 굳이 건물에 비유하면 골조를 세우는 것과 같다. 여기 건축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 토목공사도 하고 기초공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골조를 세우죠. 그만큼 사도신경과 신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할 때 골조를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골조가 튼튼하면 건물이 튼튼한 것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신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면 그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기뻐하셨고 인정을 하셨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흡족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록 사도신경이라는 4글자로 함축된 그런 표현은 없지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다른 데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인 성경에 근거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데 사도신경은 교회의 산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교회에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특별히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성도와 성도들 간의 신앙적 교제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증적 이유도 있는 거예요.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오니까 그것을 막고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변증적 차원에서 이 사도신경으로 대변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 안 하면 모릅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광호 목사님이 대구 교회로 갔는데 가끔 이렇게 영상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광호 목사님이 경상도 예천 사람이죠. 놀랐어요. 그날 이렇게 아마 찬양 예배 때 이렇게 잠깐 하는데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면 모른대요.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랬죠. 지는 여기 있을 때 표현했나? 절대로 표현 안 했으면서.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면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트를 그리면서 하트를 그리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목사님 대구로 이렇게 목회하러 가시더니 노력 엄청 많이 한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 들기를 어디 가도 다 살아남겠다. 저처럼 이렇게 쫓겨 나오진 않겠다 싶은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표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구원에 이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표현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자꾸 고백할 때에 그것이 나의 믿음에 대한 성장과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의 어떤 기초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물로 따지면 골조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골조를 어디에 세우냐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세우느냐라는 겁니다. 경험에 세우느냐 아니면 어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에 세우느냐. 그 경험도 그렇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이런 무슨 주의 무슨 이념이라고 하는 것 그 위에 기독교 신앙 세우면 그 신앙 얼마 못 가요.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고 그 신앙 고백이 건전할 때 그 신앙 고백이 올바로 될 때에 그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 안 한다는 것이고 자꾸 표현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안에만 머무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그릇된 신앙 고백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바로 가르쳐 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자기의 신앙이 되고 자기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감각이 있는 거예요. 대답을 못했거나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신 거고 이 타이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사도신경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께서 또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한번 신앙 고백하고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올바른 신앙의 틀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변증적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자꾸 엉뚱한 가르침을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 앞에 하나의 형용사를 갖다 붙인 거예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삽입함으로써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우리가 세우게 된 것이고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첨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하지 않은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영지주의 가연설인데 이것도 뭐냐면 예수님의 몸은 가짜야.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이건 초대교회의 굉장한 이단의 영주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이 사람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인간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엄청난 성경에 반하는 그런 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이 동정녀 탄생을 하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영이 어떻게 육체가 되냐 이것을 부인하니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이 성육신을 부인하니 당연히 몸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넣은 거고 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 용서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핍박당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죄예요. 예수님을 인간이 예수님 스스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예수님이 핍박받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동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사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교회 그리고 그 뒤에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장로교회 카톨릭 그런 의미의 카톨릭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은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우주적이다. 교회 마찬가지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도 우주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이 저희 집에도 계시잖아요. 한국에 계신 예수님이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특정 한 인물, 어느 한 특정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회는 그래서 하나라는 거죠. 교회에 대한 특별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의 시작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저쪽 교회 할 것 없이 교회는 하나예요. 주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이 한 분이고 성령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권사님 기도를 참 은혜롭게 하셨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보면 넘어진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분이 장로님이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한데 막 욕하고 막 사기치고 그러네? 그럼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가 거룩해서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사도적 교회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12사도 그리고 12사도가 세운 70인의 제자들 또 70인의 제자들이 세우신 제자들 그래서 사도, 속사도 그리고 그 제자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부라 그러는데 이 시대에 사도는 없어요. 제가 사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고 신앙이 좋다 그래도 저를 이상하게 보실 겁니다. 강정식 목사님이 이 시대에 사도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마찬가지죠. 사도는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에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사도적 계승이 있을 뿐이지 이 시대에 사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고 동시에 사도적이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증은 그들이 선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성도에 대한 12개 항목으로 이렇게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 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교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나의 유일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세 번째는 성령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2000년 전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 젊은이가 어떻게 이 시대에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예수가 되겠는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게 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어서 계속되는 신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넘기셔서 50쪽 보시면은 신조가 뭐냐? 이거는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크리드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 내가 믿는다. 뭘 믿느냐? 믿는다는데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 자, 지금은 우리가 정통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일교라든지 또 신천지 이런 종교를 보고 뭐라 그러죠?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시고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신흥 종교였습니다. 그러니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단인 거예요. 유대교가 정통이고 유대교가 정상이고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비정상인 그때가 바로 초기 기독교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올바른 신앙 위에 세우기 위해서 신조라는 것이 계속해서 교회의 전통을 따라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신앙과 전통을 바르게 계승함으로써 교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이 신조라는 것을 세우게 됐다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에 보면은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우리 첫 문장 하나씩만 읽어보겠습니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다라는 것인데 어디까지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어디까지 영감을 주셨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부분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라는 거고 사상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슨 주의 무슨 사상이 나오는데 그 사상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상 영감이라는 게 있고 그런가 하면 축자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축자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글자 하나 성령께서 다 영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잘 드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개역? 개정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쓰던 성경은 뭐죠? 개역 한글. 아시는 대로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그 큰 뼈대는 똑같은데 약간의 자구 수정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은 축자 영감이라고 한다면 개역 한글에 사람이 손대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1.1획이라도 그죠?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성경을 다 바꿔버렸네. 축자 영감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개역 개정을 안 좋아해요. 원 성경을 사람들이 다 바꿔놨잖아요. 성경 한자 한자 성령께서 영감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성경을 기록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영감을 줬다는 것은 마태가 생각할 수 있고 마태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태의 생각과 마태의 손과 지혜 이런 것들을 다 강권하셔서 복음서를 썼다. 그것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다시 갑니다. 사도 바울이 13권, 히브리서 포함까지 13권을 썼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글자 하나하나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영감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바울의 생각이나 바울의 신앙이나 바울의 철학이나 바울의 가치관이나 그 성경을 기록할 때 다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확실하죠?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서신에 보면은 웬만하면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 해도 괜찮다 그래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단서를 붙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처럼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참을 수 없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바울이 평소에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에 그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바울의 생각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노처녀들이 상담하면 죄다 그 미혼자 만듭니까? 그거는 잘못된 상담이죠. 정확히 말하면 나는 비록 이러이러 해가지고 결혼을 안 했지만 당신들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 결혼을 하시오. 이거 올바른 상담이에요. 근데 자기가 솔로라고 모든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올바른 상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 내담자의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한 사람의 어떤 생각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객관화시킨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의 성장 배경, 그의 교육 환경, 그의 신앙 이 모든 것이 다 종합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지 성경 한자 한자 다 영감을 줬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엄청난 잘못된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글자 하나하나까지 성령께서 다 불러주진 않았다. 딕테이션이라고 하죠. 받아쓰기.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저희 때는 국민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무궁화 불러주면 받아쓰고 또 태극기 하면 받았었죠. 성경은 성령께서 그렇게 불러주는 대로 받아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로 쓰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인간이 기록했지만 인간이 기록한 서신서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그 저자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신론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은 없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불가지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범신론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으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모든 곳에 다 계신다. 이것도 범신론이고 이것도 하나님이다. 이것도 하나님이다. 해도 하나님이고 달도 하나님이고 별도 하나님이다. 이거 성경하고 완전히 맞지 않는 거죠. 특별히 구약시대 유대 백성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신론. 세상에 믿는 신이 너무너무 많다. 이것도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유일신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각자의 인격이지만 동시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다. 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요. 자, 묻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죠. 완벽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었습니까? 자,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꾸 없던 걸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없던 걸 자꾸 만들어냅니다.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서 만들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그 위에 뭘 만들어?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면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전능하지 않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 위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쓸모없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완벽하다는 이 믿음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고 있던 것을 제거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해서 있던 것을 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이 의심이 되면 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시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모든 성경의 출발이자 근간이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 죽은 사람 당연히 살릴 수 있고 아멘이시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이 모든 자연 환경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일으키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지긋한 눈으로 한번 이야기하세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다시요. 당신과 나는 형제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형제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한번 보시고요. 사랑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오해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박연우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큰일 나요. 물론 거기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보고 우리가 형제를 볼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나도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고 옆에 계신 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나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만큼 사랑받은 사람이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래서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뛰어나서 성품적으로 성숙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 말이 아니고 나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대속적 보혈의 은총을 누린 사람이지만 그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라는 이 믿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으실 때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는 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니 갑질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와 너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에 이것이 형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나도 너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여기서부터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6번째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택한 자유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고 그 원죄로 인한 죄의 속성을 6번째 신조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7번째, 하나님이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러만 하나님이 육신을 주셨고 또 그러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8번째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고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구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사랑하심으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다. 여기 예정론을 말하는데요.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6가지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처음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예지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선택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10번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아까 제가 신앙고백 사도신경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세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표현해 놨어요.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 문답 때 뭘 우리가 물어보나요? 하나님을 믿느냐? 교회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그렇게 문답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 구교에서는 7성례를 말하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2가지만 말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의 유익이 뭐예요? 그 자체가 말씀의 현현이라는 거죠. 성례 자체로 말미암도 아니고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중요할까요?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은 것이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분열하는데 하나의 원인이 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신사참배원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세례가 유효하냐? 다시 받아야 된다. 아니야. 세례를 베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어.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또 어떤 그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 세례의 의미가 희석되거나 그 세례의 가치가 변질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제세례표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세례는 단 한 번으로 족하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자입니다. 제가 청년 때죠. 청년 때 이렇게 찬양대 했어요. 찬양대 했는데 제가 전도한 친구가 세례를 받는데 그 친구 지금 몽골 선교가 있습니다. 저하고 그냥 초등학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짝꿍처럼 저희 집 담 바로 옆집 살아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세례 받는데 막 이렇게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그 깨끗하게 한다고 정결하게 한다고 막 이렇게 그 목욕도 하고 아침에 와서 이렇게 세례 받는데 너무 감격하고 막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례는 가짜인가 보다. 저는 사실 이렇게 어렸을 때도 교회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봄에 학습받고 가을에 세례 받았는데 그 친구 세례 받는 거 보니까 저는 사실 세례 의미도 모르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지구는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세례 다시 주세요. 또 왜 그러냐? 목사님 완호 세례 받을 때 봤죠.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감동하는데 저는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가 너 나이 됐으니까 학습하고 세례 받으라 해가지고 받았는데 저는 세례 다시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 그거예요. 괜찮다. 너가 나한테 세례 받았지만 내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으니 네가 세례의 의미를 알고 받았든 모르고 받든 그 세례는 유효하다. 그 세례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연합했다는 증거다. 이 복음이 따로 없죠. 만약에 세례받는 사람에 의해서 세례의 효력이 좌지우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매주 세례시켜도 모자르겠죠. 졸리시죠? 전에 어느 목사님이 다임 목사님하고 셋이 저하고 식사하는데 그 목사님이 임 목사님 많이 늙었네요. 그러니까 저도 늙은 줄 알아요. 근데 기분 나쁘더라고 대놓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머리가 왜 이렇게 빠졌냐고. 제가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아직까지 14만 4천 개의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좀 놀라시더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완벽해서 세례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부족하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혹시 세례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분 계시다고 하면 오늘부로 이렇게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률을 지키고 주의 법을 복종하고 항상 기도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게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드리며 이 11번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풀어서 놓은 겁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이웃을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우리 교주에 있는 제목처럼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교회의 권세와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신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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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전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내 신앙이 인간의 경험과 세상 지식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의 많은 영적인 도전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서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스러운 청지기 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품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여하지 못한 피책자들을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짧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8월 28일이고요. 7과 8과 교재는 55쪽에서 65쪽이고요. 다음 주 강의는 윤경봉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김용재 집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면은요, 피택자 교육 받느라고 애쓰시는 거 잘 알지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원 제자학교 믿음반, 화요일 저녁 7시 반, 수요일 오전 10시 반, 토요일 오후 6시에 있는데요. 이게 우리 강정식 담임 목사님 목회 핵심입니다. 그러니 피택자 교육받기에 좀 어렵고 또 힘든 부분도 있겠으나 피택자 교육은 이제 9주만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못하시면 1년 반 후에 시작이 되니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도 그 안내문 잘 참고하셔서 기도원 제자학교 2기 1단계 믿음반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내시고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권사님 이제 광고 있으시면 이렇게 그 조별 모임 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